성소를 모르면 지성소를 알 수가 없어요. 성소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라도 내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그죠? 증거로. 그래서 그 오묘한 것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지성소의 말씀이 되겠고, 나타나는 일은 성소를 통해서 청량이 되고 그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세상에, 거기가 지성소인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지금 오묘한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이 다 맞는 말이다 생각하고 오묘한지 알았어요. 오묘한지 알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놨잖아. 비유와 비밀에 대해서. 그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된 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비유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답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가니 모세 오경 안에서 오묘한 말씀 드렸잖아요. 시편의 말씀 드렸잖아요.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 있잖아요. 비유를 주고 그리고 수금으로 우리가 비밀을 깨닫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금은 7줄이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7등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7등불이 7촛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흘러서 7등불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촛대가 2장 5절에서 그 자리에서 옮겨졌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갈대 지팡이에게서 금갈대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요한에게서 천사에게로 옮겨졌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남아있었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본인이 모든 나라를 다 천국이라고 일컬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에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가서 확인하느라고 가는 거예요. 마태 13장에도 가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가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니. 근데 우리는 비유를 듣고 비유를 깨닫고 거기에서 천국인지 알고 막 전도를 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유로는 천국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죠? 외인에게는, 마가에서는 뭐라 합니까? 외인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비유풀이가 이제 시작되죠. 씨, 밭, 나무, 새 전부 다 이제 그죠? 누루까지. 그리고 그 새가 나무가 자라면 날아든다 그러잖아요. 깃들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말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사야서 6장 9절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한 백성 마음에 둔하게 했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귀머거리 소경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그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창세기 3장에서 막으라 했죠. 그러면은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노래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에도 초림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다 기록했지요.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 천국의 비밀이 언제 열리는지를 몰랐는데 새 노래를 열어주는 금갈대의 사명을 하는 그 대원의 영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온전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불리워지고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된다. 그래서 작은 씨를 남긴다 했죠. 그죠? 그럼 이 작은 씨는 이사야서 42장에서 가서 보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데 마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 때까지 이것을 그냥 두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새 노래를 알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그냥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를 지금 적어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거,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면 소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그 목자가 소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경 밑에 있어야 되는가? 소경으로 있는 사람들이 비유풀이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허락된 자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허락된 자는 아버지 나라의 비밀이 천국 비밀이잖아요. 그럼 천국 비밀이 뭔가를 알아야 그 허락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의 10장 7절에 가서 다시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불리워질 때가 되면 그 나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되고 그 대언의 영이, 예수님은 직접 지금 통치하시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종 하나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천사가 먼저 예수님한테 책을 받지 않습니까? 펴놓인 책을.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10장 7절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는 그 대언자가 나타나서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는데,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구 한두 개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런 정도. 그래서 군데 가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들은 것이 지금 성소에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서 말씀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대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셔야지. 사람을 보면은 실족거리밖에 없죠. 사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이고, 짐승으로 우리가 우리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 비유했으면 짐승 아닙니까? 그를 만들어서 변화되게 빚어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빚어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렇게 외인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랬고, 비유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유를 듣고 거기 앉아가지고 천국인 양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비사로 일렀거니와 너희에 대해서. 그죠?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 봉해놨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유풀이로는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비유를 풀고 나면은 그 종이 거기를 무적행으로 만드는 바람에 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용을 잡아야 이 비밀을 온전히 열어서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용이 목자에게 사단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목자 하나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적행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사망이라고 시편 49편에서는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시편 49편 거기에는 우리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20절만 우리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너희 목자가 사망일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사망과 음부가 나오죠. 살아있던 목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 하죠. 그러면 그 7대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7대를 지나는 그 왕이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사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8장에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흑암으로 들어간다 하죠. 아침빛을 못 본다 하죠. 20절 이하로. 그러면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님을 자기 왕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 목자를 자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각인시켜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사야 8장 20절 이하로 이루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하는 말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아침빛을 못 보는데 지금 이 말씀이 아침빛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흑암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들어가라고 말한 사람 없지만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 흑암이잖아요. 빛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세 가지 비밀을 계속 얘기하는데 세 가지 비밀은 읽어보면 거기서 7 금초대 비밀이 나오죠. 계시록 전체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은 계시된 거예요. 계시의 영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열렸는데 그것이 대언의 영이었더라. 대언의 영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비유풀이한 자들은 에스겔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방언이 다른 곳이 아니라 했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데 가서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금강석과 같아가지고 안 듣는다 했죠. 그러면 내가 전해서 안 듣는 것은 내게 그들의 핏값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들이 안 듣는다 하는 것은 내게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금 우리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저쪽에 성소에 가서 우리가 던져주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시원한 방언 아니에요. 그죠? 상쾌한 방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안식을 내가 지금 쉼을 넣었잖아요. 영은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식입니다. 밥 안 해 먹고 주일날 일 안 하고 돈 안 쓰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7 나팔이 불려가지고 말씀이 이제 온전히 풀려지면 시원해지죠. 아버지 내 마음을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달라고 잠언서에서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금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고 비유로 가지고 있으면 허락이 안 된 자고 비밀을 듣는 자가 허락이 된 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천국을 비밀을 깨달은 자 이러니까 우리 전부 다 영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듣고 깨닫지만 이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이 지금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깨달음을 주는 성령이 이 씨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새 노래의 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했고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둘째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럼 사람 하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경건한 자손을 자기 보좌를 만들어 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 제대로 새기면 심판권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삭의 씨로 영원한 언약을 했고 이삭과 하나님과 언약했죠. 언약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언약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이삭의 씨로 인해서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잖아요. 22장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강림이 재림 아니에요. 그 재림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우리가 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22장, 21장이 전부 다 지금 문에 세우는 12보좌와 12문을 그러면 그들이 독자를 주고받은 모리아산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고 내 말이 영이다 했으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독자 이삭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주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씨로 난 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것을 딱 그 비유를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그것을 지금 하나님 보는 거예요. 비유를 열어도 12지파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여는 그 시점이 궁창을 여는 시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촛대가 옮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풀이로 인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를 아버지의 친백성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금을 탈 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볼 때도 수금을 탈 때 어떻게 돼서 귀신이 떠났죠. 악신이 떠났다 했죠. 이 수금이 7줄로 된 현악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7 등불이 나타날 때는 이 빛의 역사가 지금 이 선지자의 글이 다 열렸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들 모세,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까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은 7줄이 지금 우리가 그 수금으로 지금 그 악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번개와 내성과 우박을 내리 퍼부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밖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무장하시고 지금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그리고 12아들까지 12지파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12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12보좌가 12지파 심판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말씀이 갔으면 새 노래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금갈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 없는 비밀의 말씀이고 그것이 누구의 비밀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두 번째 나타나는 강림의 때에 열리는 거다. 그러면 먼저는 배도하는 일과 멸망자를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굳이 우리가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 마음에 탄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듣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풀이 했던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왜 이걸 못 받지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거를 비유만 받지 우리가 비밀은 왜 못 받을까?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죠.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비유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허락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약속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구나 말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를 풀어주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산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그 번제로 드린 그 장소에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라 했잖아요. 네. 거기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마지막에 빛이 나타나서 빛을 쬐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단으로 먼저 묶죠. 그리고 알곡은 밖으로 나와야 되죠. 빛을 받고 그것이 지금 타작마당인데 저 타작마당 지금 어떻게 하려고 감 조용하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러 일들 시도하고 있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다 말씀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고 어떤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보좌, 그 보화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보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천하 만민을 우리가 복주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